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5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거친 파도를 이겨내시고 호수 건너편에 이르게 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 보셨듯이 막 풍랑이 일고 새벽 1시, 3시 사이에 제자들이 고생할 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오시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크게 놀라는 일을 어제 말씀 보셨습니다. 그때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52절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을 바르게 깊게 하시려면 52절에 있는 말씀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깨닫지 못했다. 또 하나는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말씀을 깊이 우리가 좀 계속해서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정결 논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드실 때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씻지 않은 손으로 드시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책망하는 말을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 더 더럽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여러 가지로 깨달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염려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늘 또 큐티를 하고 설교 말씀을 저도 전하고 또 여러분 듣기도 하고 또 텔레비전에서 방송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듣기도 할 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두 개라도 올바르게 바른 뜻을 깨닫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깨달음을 주시기를, 또 조명, 비추어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셔야만 할 줄 압니다.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왜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많이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핵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분별력이 또 어두워지고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고 허둥거릴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큐티할 때,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또 듣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음식에 비유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가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하면 내 몸의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냥 예컨대 설사를 했다 그러면 그냥 먹은 것이 그대로 배출이 되니까 우리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의 기능이 잘 건강해서 소화를 잘 하는 것,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혹은 좋은 설교를 여러분 얼마든지 텔레비전에서 채널만 돌리면은 언제든지 듣고 보실 수 있는데 그건 다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깨닫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엊그제 저희들도 1년 성경 통독을 위해서 매일 읽고 있는데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쭉 읽는 성경 부분이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이제 아론의 축도라는 것이 소개가 되죠. 여호와는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총회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를 하게 되는데 축도 2가지가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는 구약에 있는 것이 아론의 축도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말씀, 이 2가지가 다 축도로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거거든요. 대부분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만 가끔은 이 아론의 축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론의 축도에 보시면은 반복되는 중요한 2가지 말씀이 여호와는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아론의 축도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저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한 말씀이 또 연결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 참 묵상하고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기도의 맨 끝에 보시면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의 맨 마지막 야곱이 하는 말이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고백을 하죠. 기도의 가장 깊은 기도가 뭐냐? 분이엘 체험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이것이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분이엘 체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이 2가지가 이렇게 좀 표현은 달라요. 아론의 축도는 여호와는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얼굴로 표현되어 있는데, 창세기 32장은 분이엘 표현은 좀 다르죠.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2가지가 같은 의미인 것을 좀 엊그제 좀 성경 읽으면서 이것이 같은 의미네. 곧 아론의 축도도 결국은 분이엘 축도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 인생에게 향하여 드시면은 그게 복이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 부모들도 사랑스러운 얼굴로 우리 아들, 딸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부모가 좀 마음이 상하고 자녀들 마음에 안 들면은 얼굴 안 보거든요. 옛날 왕들 그런 거 참 많잖아요. 영조가 또 이렇게 사도세자 죽인 것도 얼굴 안 본 거거든요. 우리 또 구약에 보시면은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하고 도망갔다가 또 이제 형 죽이고 도망갔다 돌아올 때도 얼굴 안 보거든요. 이게 용서를 안 하거든요. 얼굴 안 봐주는 거는 여러분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안 봐주고 그냥 문전박대하고 그냥 가라라고 내쫓으니까
그냥 압살롬이 집에 가서 계속 이제 모의를 하다가 얼마간 지나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아버지 죽인다고 달려들게 되거든요. 얼굴을 보는 게 은혜거든요. 우리 사람들도 서로 웃는 얼굴로 서로를 보는 게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얼굴로 우리를 보시면 그게 복이에요. 거기에 이미 은혜가 다 있게 되고 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이엘과 아론의 축대가 결국은 같은 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계속 생각하는 하나가 있는데, 하나 이게 큰 꼭지 하나를 제가 또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구하시고요. 우리 또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그렇게 무섭고 밉고 두려운 형 에서의 얼굴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무서운 얼굴이 아니에요. 미운 얼굴이 아니에요. 에서도 야곱을 보고 서로 목을 어긋하며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가 울며 사랑하며 화해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론의 축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에서 분이엘, 이 두 가지는 결국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이르자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죠. 54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로 오시자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동서남북에서 도시에서 지방에서 시골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누워있고 또 앉아있으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한번 만져주시기를, 또 그 옷가루도 한번 좀 스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소위 인터넷 검색어 1위로 급상승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 호수 건너편으로 오셨다, 우리 동네에 오셨다, 우리 이웃 근처에 오셨다라는 그런 소문이 쫙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늘 이제 사명이 있기도 하고 전도를 잘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전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소문이 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 만나면은 병 고쳐진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된다. 또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된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면 소문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내려면은 그냥 없는 것을 내려면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내려면은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 예수님 믿고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무엇이든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인 예수님 만난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병 낫는 은혜 체험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죄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이 정말 마음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성경 말씀이 있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 인생의 깊은 고민을 또 해결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저런 또 자기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 은혜 받은 것을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이제 조성진 장로님 이제 상가댁에 다녀왔는데 우리 유권사님 입관 예배 드리고 잠깐 다과 나누는 시간에 좀 그런 얘기 또 하시는 것 어제 가신 분들 들었죠. 조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 한 3, 4일 전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가자, 갈 때가 있다라고 이제 초청하시면서 천국으로 초청하시면서 이제 유권사님에게는 이제 당신은 집으로 가 쉬시오. 이런 말을 하셨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또 이제 뭐 뒷얘기도 조금 더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유권사님 입장에서는 조 장로님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천국으로 초청하신 것에 대한 은혜가 분명한 은혜 체험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또 그것이 장로님 본인에게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것을 어제 또 저희들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자기 간증이거든요. 이게 소문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 가족들 가운데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 형님 우리 또 뭐 큰아버지 누구 조카들도 많이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되셨구나 라는 것이 그들에게 이야기 될 때 정말 은혜 체험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고 믿음 약한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소문이 되고 이제 또 전도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 그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받은 은혜 또 사랑 깨달음 여러 가지들을 내가 내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받은 은혜를 소문을 내므로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